어제는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날짜의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의 누룩을 제거하고 진실한 믿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 새해는 진정한 새해의 의미를 갖는다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신년 첫 주일 우리 교회의 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부터 신실하게 그리고 함께 새롭게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아는 나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인가?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내 삶은 소중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뭐 별거야,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함께 시공간에 동일하게 살아도 그의 삶의 모습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알면서도 그래, 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작은 삶이 있음을,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 웃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기도 함을 통해서 그래, 힘을 내야지 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 기준을 떠나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만 매몰되어서 나는 못난 인생이고 내 삶은 이미 실패한 것과 다름없어. 좋은 일이 생겨도 그저 운으로 생긴 일이요. 결국 나쁜 일만 내 인생에는 질비하게 놓여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인생, 결코 행복한 인생으로 걸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 TV 치약 광고 중에 20개의 치아는 80세까지 지켜져야 한다. 2080 치약, 이런 광고 문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화장은 하는 게 중요한가요? 지우는 게 중요한가요? 네? 사는 게 중요하죠. 화장품 사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야 됩니다. 그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세안, 클렌징 광고이기도 하죠. 이러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낸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낸 조서한 씨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한데요. 23살, 우리 노상호 장로님의 고향인 청양 칠갑산에 정기를 받아서 태어나신 분인데, 아버지께서 너는 군인 생활을 해라. 그래서 23살에 육군 소위로 재직하던 중에 부하병사의 잘못으로 수류탄 오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쥐어들고 먼 곳으로 던지려고 했는데 그만 이 조서한 씨의 머리 위에서 터져버려서 그의 머리에 24개의 파편, 그리고 온몸이 이제 상처 투성이가 되죠. 안타깝게도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군인이 되라 선택했던 군인의 길을 그는 포기하게 되었고, 장애자로 젊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는 막막하게 된 것이죠. 그는 병상에서 차라리 수류탄으로 인해 내가 죽었으면 나을 것을 이 몸으로 살아있는 것이 후회스러워 했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앞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낸 것이죠. 온몸에 붕대를 치렁치렁 감고 한 손을 잃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 속에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하고 질문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사랑한다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조서한 씨는 자신의 이 모습조차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끄덕임 속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다.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살아야 한다 다짐합니다. 영어를 좋아하던 차에 영문학을 공부하고 졸업 즈음에 애경그룹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오른손이 의수인 것을 숨기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면접관이 면접 중에 그의 오른손이 의수임을 발견하고 우리는 장애자는 뽑지 않습니다 하며 면접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는 면접 장소를 떠나 집으로 가는 중에 너무나 화가 나고 또 너무나 비참한 마음에 면접 장소로 돌아가 면접관들에게 한마디는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면접 장소로 돌아가 말합니다. 저의 한 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한 손입니다. 저는 비록 한 손뿐이지만 저는 이 손으로 책임져야 할 내 아내와 그리고 두 자녀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손이 있다 하여 두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쓸 때는 오직 한 손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면접관 중 한 여성분이 지금 당신이 한 그 말을 영어를 잘한다고 하니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더라는 것이죠. 이분은 당시 애경그룹의 회장님이었습니다. 긴장되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서하나 이 사람들 영어 못해 괜찮아 못 알아들 테니 용기를 갖고 해봐라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조서한 씨는 깊은 절망 속에 자신을 사랑해준 아내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따스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양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점으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강점을 한번 적어보시고 우리의 약점을 한번 적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약점을 적어내는 일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으로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강점이 되어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이와 같은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출석하고 또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고 거기에 몸담고 있지만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현 주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정체성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 삶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나와 우리 가정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계란이다. 나의 삶은 계란이다가 아니라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있다는 사실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희망과 절망이 반드시 교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이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제가 이것을 요청을 해서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2절 가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언제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나는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있는 존재요. 나는 있음의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 존재죠. 그러나 세상이 나를 향해 없는 존재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있음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있음의 존재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부터 신실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이 거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나부터 신실함의 기준을 단순한 열정적인 믿음으로만 고착화시키지 마시고 내가 신실하게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신실함은 언제나 사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신실함과 믿음의 기준을 단순히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로만 고정화시키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맞아들이는지 자신을 살펴보라는 내용입니다. 신실함의 기준을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혹은 내가 어떤 경험하는 것 혹은 나의 열심 혹은 나의 구원의 첫사랑의 감정으로 회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사랑에 두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맞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 오래 참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따스한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실한 인생을 사는 것이요. 보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내 마음이 발뻗고 자기 시작한다면 제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믿음 좋은 신실한 성도가 많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열정과 자기 열심이 가득한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따스한 말과 따스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가 가득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와 상호 소통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단독적 하나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연합되어져 있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분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못하신 분이요, 그러므로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결함의 존재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삼일체 교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시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까닭은 참된 신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 무병장수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지루한 시간의 관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는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라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봉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격려하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세콰이어 나무숲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콰이어 나무라고 하는 것이 덩치가 어마어마한데 의외로 뿌리는 아주 야트막하게 지펴면 바로 하단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많은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저토록 큰 몸뚱아리를 가진 나무가 저렇게 연약한 뿌리를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콰이어 나무는 숲을 이루어 자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무 한 그루의 뿌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그 연약한 나무의 뿌리가 옆의 나무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나무의 뿌리가 또 다른 나무의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세콰이어 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숲을 이루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약한 뿌리이지만 그 뿌리가 손을 마주 잡기 때문에 그 나무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넘어지고 그리고 붙잡아주는 이가 없다면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뒤집혀지는 비닐 우산과 같은 위기가 바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어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 좋은 상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졌으나 일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크나큰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여건이 만만하지는 않더라도 전도의 모임에 일정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에 오신 분들을 사랑으로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사역보다는 사랑과 사귐입니다. 사랑방 모임에도 조금 마음을 들여서 나가시고 교회의 사귐과 봉사 자리에도 함께 발걸음을 옮기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홀로 외로이 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거하는 것, 독처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서로가 붙들어주는, 서로와 서로의 작은 뿌리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나부터 신실하게 그리고 함께, 마지막 뭡니까? 새롭게, 새로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함께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만 추구하다가 소중한 전통 유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롭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유행, 시대의 풍습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뜻을 알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여 우리의 낡은 마음들,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마음의 의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할까? 에베소서 4장 17절에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것, 즉 세상의 마음이 늘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둥지를 틀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행동으로, 대화로 그것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세상의 기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기들 보면은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만집니다. 우리의 발 뒤꿈치랑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다 거북입니다. 거북이. 그런데 어쩌면 그 발로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발 뒤꿈치의 살이 보들보들한지요. 아마 많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아이고 참 보드랍다 하면서 아마 그 더러운 발을 볼에다가 부비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발바닥은 각질이 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터워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새 그저 편한 옷이 좋은 것처럼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하고 무감각으로 지내면서도 우리는 마냥 마음 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23절에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으로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지만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응축되어지는 영혼의 각질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낡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회는 내일 2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떠한 제목으로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중심 삼아서 우리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정동진에서 해돋이 경험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 주간 우리의 오염되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의 각질을 제하고 하나님의 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오늘 우리 수유중앙교회 우리 본당이 영적 정동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의로운 해가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과 오염된 부분을 살균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 새 의의 옷을 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다 내일 나오시겠다는 분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편을 모릅니다. 사람이 내 형편만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다른 누군가의 형편에 대해 무심하면 그게 어찌 온전한 관계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편을 얼마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형편을 압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게 이루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룩한 새의 서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새로움을 향해서 함께 노력하는 올 한 해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통계치를 보니까 3년여 동안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3년 연속 지금 하향 추세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롭고 그리고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럴수록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교육부서의 영적 역량이 강화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또 함께하고 교제와 배움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우리 사랑방이 하고 있죠. 한국 교회의 성장의 이면에는 구역 모임의 활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도 바쁘십니다. 바빠서 사랑방이 참 평일에 운영되기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또 우리 남성분들도 바쁜 일과를 다 보내오셨고, 그리고 남성분들도 사실은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 얻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의 이 구역 모임이라든지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여성 위주로만 진행되어져 온 것이죠. 어느 선교 신학자는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옳은 정의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배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의 최고봉은 오직 예배다. 이런 예배 지상주의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죠. 나눔과 교제가 없는 예배. 그래서 오직 예배만 드리는 나 홀로의 신앙은요, 신앙의 개인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예배만 하는 공동체일 수는 없습니다. 서로 배워야 하고, 그리고 서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고 오카는 목사님은 1980년대 한국교회의 치명적 문제를 놀랍게도 예배 지상주의로 진단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모이면 예배, 어디 가든 예배, 그저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것이 한국교회의 치명적 약점이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소그룹을 1980년대부터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으로 함께 훈련받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 삼는 제자 훈련 목회 철학에 온 힘을 다했고 그 결과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눈부신 열매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0주년, 그것은 이제 아름다웠던 과거에 대한 조명이었다면 올 한 해부터는 새로움을 향한 원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씨앗을 낳고 그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51주년의 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명이 자라나고 새로운 환경과 조성을 만드는 일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 생명을 만드는 일에 언제나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 그리고 자기 결단과 믿음의 수고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과 마음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전혀 새로운 것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일, 여성에게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새로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기존 질서의 해체가 있습니다. 왜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아기 예수의 생명을 노렸을까요? 그것은 헤롯 대왕이 유지했던 기존의 질서 체제가 지속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저항이 있습니다. 말과 마음은 새로움을 이야기하지만 새로움이 요구하는 포기와 그리고 혼란에 대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모두 다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자라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생명이 없었던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죠.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없었던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홀로 있을 때 쟤를 위해서라도 다시 우리가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또 한 명의 아기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사랑방이 좀 더 활성화되는 일에 주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자 훈련, 남자분들, 여성분들 제가 좀 제자 훈련을 올 한 해부터는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여건과 환경의 새로운 조성이 필요한데 일은 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설득시켜서 그 설득을 담보로 이 일을 할 수만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포기와 희생이 결부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 북일 초등학교는요, 작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999년 맞나요? 네. 그 초반만 해도요, 학생 수가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해남 지역에서는 제1의 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0년 점차 입학생이 줄더니 2019년에는요 급기야 학생 수가 18명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폐교의 기준이 20명인데 2명이 모자라서 이 거의 100주년의 그러한 역사를 가진 그 학교가 폐교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할머니들을 1학년으로 4명을 입학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3, 4년을 견뎌왔는데 이제는 할머니들도 졸업생이 되어가고
그곳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전근을 가는 통에 선생님들의 자녀들도 다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10명밖에 남지 않는 폐교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북일 초등학교 재건을 위해서요, 자치위가 마련되어지고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새로운 제안과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빈집을 무상으로 고쳐주고 제공해 준다. 일자리 50살 이하 제공해 준다. 재학생 전부 다 국에 연수시켜 준다. 김장김치 제공해 준다. 귀농자금 지원해 준다. 장기 임대주택 먼저 살게 해준다. 정착 사역 지원금도 우리가 보조해 준다. 아이들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무한정으로 제공해 준다. 체험활동 지원해 준다. 온 마을과 그리고 온 시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함께 마음을 모은 결과 이제 100여 명의 학생 수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자기 희생이 바로 새로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올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나부터, 나 하나만이라도 신실한 자가 되고 사랑의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며 새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시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부터 신실한 자, 나부터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지어져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것만이 최고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열매 맺고 생명이 다시 움트는 아버지여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아버지여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